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생명처럼 지켜야 하는 덕목이 있습니다. 바로 정직함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됩니다. 이것을 코람데오라고 명명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직함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적극적인 거짓말로 말하기도 하고 또 소극적으로 침묵하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우리를 속이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한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게 살아가다가 속기도 하고 기만당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기브온 족속에게 속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끝까지 또 약속을 지키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모든 민족들을 다 멸절시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2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의 문화가 너무나 패역한 문화였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오염시킬 수 있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민족들을 멸절시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와 그 족장들이 기브온 사람들과 조약을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먼 곳의 사람들인 것처럼 꾸미고 거짓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약을 맺었습니다. 여호수아 족장들은 속아서 조약을 맺었고 회중들에게 원망도 듣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로 가나안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질서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도시를 살펴보니까 이름이 언덕 위의 도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서북쪽으로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고 합니다. 이 기브온 그 성읍을 발굴을 했는데 발굴해서 살펴보니까 한 6.5 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여의도의 크기가 4.5 제곱킬로미터인데 여의도보다 살짝 좀 더 큰 크기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2.4 제곱킬로미터였는데 여리고성보다도 거의 한 2.7배 정도 규모가 큰 성읍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세력을 가진 기브온 족속이었는데 이 기브온 족속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소문으로 들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모압 지역의 왕들과 싸워서 이기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와 아이성을 공략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기브온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이제 곧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기브온으로 올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고민이 많이 되었을 것입니다. 가나안에 남아있는 도시국가 연합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이스라엘을 대항할 것인가?
아니면 가장 위협이 되는 이스라엘과 오히려 화친을 맺어서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할 것인가? 여러 가지 선택의 고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고민들 속에서 이 기브온 족속들이 선택한 방법은 가장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합리적인 방법, 바로 속임수를 사용해서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는 것이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이 세상 질서의 관점으로 보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고, 또 다른 얘기로 하면 가나안의 질서에 속한 방법입니다. 세상의 방법인 것이죠. 가장 힘이 있어 보이는 세력과 화친을 맺는 방법, 그리고 목적을 위해서 상대방을 속이는 것은 과정일 뿐, 결과적으로 본인들에게 가장 유리한 조약만 맺으면 된다는 생각, 이 모든 사고방식은 바로 가나안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러한 가나안의 방식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만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조약도 맺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호수아는 조약을 맺어버립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또 왜 조약을 맺었을까요? 그 이유는 여호수아가 또 다른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명령은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이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신명기 말씀에는 두 가지 말씀이 같이 다 있습니다.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진멸하라는 말씀도 있는가 하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성읍을 치려하기 전에 화평을 선언했을 때 그 성이 그 화평의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조약을 맺어라 라고 하는 말씀도 이 신명기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을 좋아하는 족속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화평으로, 샬롬으로 이 가나안 땅을 바꾸어 가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될 수 있는 한 하나님 나라의 방식, 하나님의 통치 방식으로 화평과 샬롬을 선언하며 가나안의 삶의 방식을 버리겠다는 족속들을 받아주며 나아가는 방식을 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속임을 당해 조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자신의 힘을 가지고 기브온에게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기브온과의 약속을 지켜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인 것입니다. 가나안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려 하고 기만하려고 합니다. 힘에 의한 질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속임을 당해도, 기만을 당해도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뒤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계속해서 화평을 선언하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속임을 당한, 기만당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기브온의 요청을 받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미 발견했다고 하면 가나안의 방식을 따르는 여호수아였다면 아마 기브온 족속들을 다 침략해서 멸절시켰을 것입니다. 어차피 이 조약도 거짓말로 맺어진 것이고, 또 어차피 멸절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명분도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 족장들이 기브온 족속들을 공격한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돼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그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힘으로 공격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약속을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속임을 당하거나 기만을 당하거나 억울하게 맺은 약속을 지켜야 하는 상황에 놓여본 적이 있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배려했다가 오히려 속상한 일도 겪으셨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약속을 이행한 경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보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의인이라고는 정말로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사람들은 모두 이기적이라서 거의 대부분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원래 이기적인 존재라는 것을 거의 모든 이야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비정함이 가득합니다. 모두 가난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힘의 질서, 자신의 이익의 질서로 살아갑니다. 이런 질서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모두 손해보며 살지 않기 위해서 매사에 신중을 기하며 살아갑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으면서 사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우리는 배워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결이 다릅니다.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삶은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정직하게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것은 모두가 자신의 이익을 탐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질서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뜻합니다. 세상의 흐름과는 다른 가치, 구별된 가치, 그런 의미, 다른 우선순위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인 것입니다. 자, 계속 요즘에 이제 토요일마다 설교를 하면서 저희 섬기고 있는 청년부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요. 제가 요즘에 우리 청년들에게 계속해서 감동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청년부에서도 리더십을 세워가는 시간입니다. 이제 리더들하고 임원들을 세워가는 시간인데, 제가 이제 리더들을 섭외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네가 만약에 청년부에서 리더로 섬기게 되면 분명 힘들 것이다. 나하고 다른 사람들을 포용해야 되고 정말 맞지 않는 사람들도 같이 이야기를 걸어줘야 되고 같은 모임 안에서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게 정말 힘들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해도 이 사람들이 반응이 없을 수 있다. 그러다가 상처를 많이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했는데 오히려 오해를 받아서 더 억울한 일을 경험할 수도 있다. 리더로 섬긴다는 건 그런 의미다. 그리고 시간도 아깝게 느껴질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이 시간을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하는데 섬기는 위치에 있다고 해서 리더라고 해서 리더 모임도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써야 되고 마음을 써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려울 수 있다. 교회에서 무슨 알바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리더로 쓰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하다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섬기는 지체들이 리더들의 마음을 알아주지도 않을 것이고 또 리더로 섬기는 동안에 어떤 열매도 보이지 않을 때 참 힘들 것이다. 또 같은 리더인데 누군가는 굉장히 잘하고 본인은 되게 못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는 또 어떤 거기서 좌절감을 맛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생각과 감정들 그리고 어려움들을 몇 번 이겨내고 버텨내면 너는 분명히 성장이 있을 것이고
성숙해져 있을 것이고 품이 넓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연습을 하는 곳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그런 성숙함이 연습되어야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회사에서,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낼 근육이 생길 것이다. 사회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큰 힘이 필요하고 훨씬 단단한 근육이 필요하다. 그런데 교회에서 그런 것들이 훈련되지 않으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도저히 그렇게 살아낼 수가 없다. 어떻게 할래? 네가 연습을 해볼래? 아니면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폐잔병처럼 살아갈래? 이렇게 옵션을 줍니다. 저는 리더들을 섭외하면서 이렇게 청년들한테 약간 부담감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손해보는 일이 계속해서 생길 것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그런 것들을 더 감당해야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청년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한다고 했을까요? 우리 교회 지체들이 올해에, 그러니까 22년도에 리더로 섬겼던 지체들이 8명이 있었고 임원으로 섬기는 지체들이 7명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내년에 리더로 섬기겠다고 확정한 친구들이 리더들이 14명, 임원이 10명이 이제 되기로 됐습니다. 게다가 더불어서 사역팀장으로 4명이 더 확정이 되었습니다. 올해보다 2배의 친구들이 더 섬기겠다고 확정을 한 것이에요. 여기에서 본인이 훈련받고 더 열심히 성숙함을 향해서, 성장을 향해서 이 시간을 버텨보겠다라고 헌신하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이런 친구들이 있어서 저희가 정말로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진 이기심이라고 하는 죄의 습관이 만들어낸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이제 우리 청년들이 그 흐름을 바꾸어 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 명 한 명이 여호수아처럼 세상이 속이고 기만하려고 달려들어도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이 우는 사자처럼 늘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대적이 우리에게 사용하는 방법은, 비겁한 방법은 우리는 똑같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 예수님이 보여주신 방법으로 우리는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정직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지켜주신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는 자로 정직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보배로운 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은혜의 삶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권속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기도하며 씨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속히 돌아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